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끌림보다 공유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 소중한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중한 유산. 유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모가 혹은 스승이 혹은 나라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금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에게 아빠가 들려주고 싶은 교훈,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너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다. 너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모두 다 각자의 트랙이 있어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준비 땅 하는 신호에 맞춰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고, 그 등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뭔가를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운동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운동회도 도장을 받은 사람만이 공책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1, 2,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원래 만든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준비 땅 하면 그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내가 달려야 될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누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큰아이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등수를 따지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정말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 이상의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때로 흔들려도, 때로는 조금 실패해도, 때로는 좀 늦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할 것 같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아들에게 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들아, 선줄로 착각하지 말자.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것은 첫 번째 제가 나누었던 메시지랑 비슷합니다. 근데 선줄로 착각하지 말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은 겸손의 옷을 입고 살라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잘하면, 혹은 한번 뭔가 이렇게 해내고 나면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근데 자신감은 좋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지나치면 교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 어떤 삶의 양태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지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아이에게 두 번째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때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인생이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삶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직선이라고 하죠. 직선에 이렇게 상승하는 직선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가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곡선이에요, 곡선.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점을 찍어보면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것을 잘 연결해보면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문제는 제자리에서 올랐다가 제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인생은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봤습니까?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고, 그 롤러코스터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만들어 놓은 디자인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참고 견뎌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내려올 수 있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때에 그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이전보다 다른 성숙함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부모네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를 향한 그 마음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소원함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제자들, 학생들을 향한 소원함들, 꿈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꿈이 있어요. 그리고 선배는 후배들에게, 여러분 서로에게 어떤 바람들, 어떤 꿈이, 설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도 역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자기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은 잘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함께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다윗 왕 아버지께서 무엇을 남겨줬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 유산,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원해요? 나는 뭘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어요? 빌딩 하나? 이런 거? 이런 뭐 어마어마한 거 받고 싶습니까? 근데 그것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거일 거예요. 부모가 소원하고, 그리고 부모가 갖게 된 그 소원함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아이가 가장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아버지는 아들 다윗 솔로몬에게 그 가장 소중한 유산, 정말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남겨준, 유산으로 물려준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꿈꿨던 가장 첫 번째의 좋은 습관, 그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은 꼭 평생에 지키도록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2장에 열왕기상 2장, 오늘 3장을 읽었잖아요. 그 한 장 전에 2장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자, 유언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울여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읽었던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3장 4절 말씀.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산당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에 가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5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5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면 나오죠. 곱하기 3개 붙이면 뭡니까? 50억입니다. 50억.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그 황소 1000마리를 드렸다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많이 드렸구나 정도였는데 50억 원 정도 되는 가치를 드렸다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와, 그만큼 계산에 제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50억 하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끝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한 번뿐 아니라 이전에도 그는 그의 일상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드렸고 앞으로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유언했기 때문에 단지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면 한 번은 끝났겠죠. 그런데 그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습관을 길들여졌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맞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삶, 이것 외에도 그에게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도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그리고 그를 이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자기의 노력과 헌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겸손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린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종, 어린아이. 솔로몬이 다 컸습니다. 저처럼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종이고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겸손한 표현을 느낄 수 있겠죠. 또 이어서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또 여기 보면 그러나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나라를 다스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 다윗에게 잘한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해했던 처리해야 될 사람들,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절대로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 겸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일상의 삶이 겸손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8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습관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왕이면 자기가 할 것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면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도 보면 9절에는 솔로몬의 어떤 습관을 볼 수 있냐면 정의로운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시작.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안보나,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안보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전체 나라가 한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했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공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필요하고, 내가 누구를 찍었든지 내가 그를 찍었든지 상관없이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 겸손한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의 습관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가 이 습관을 갖게 된 비결은 뭘까요? 단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그 비결은 어디냐면, 가장 다윗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일 가장 가까이서 몸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살았던 삶,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 유언의 말씀,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윗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나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이나 정직한 삶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나 공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알아서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솔로몬의 습관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 관계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분이 대부분 한 것이 뭐냐면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그들이 편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되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제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제자들의 삶이 예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삶과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좋든 싫든
좋은 것도 있던 안 좋은 것도 있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비결은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것처럼 예배하면서 야,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그 이유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하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결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벌써 우리 아이들은 정말 탁월한 자가 됐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세계 최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 증거가 우리예요.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내가 그 꿈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가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대로 살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는 거죠. 이것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이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좋은 유산들, 좋은 습관들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 일을 살아내는 삶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렇죠. 아, 착하다. 나연이도 나를 보고, 그렇지. 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이제 나를 봐야지, 이제. 자, 다 끝나가요. 사실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근데 나보다 크면 안 되잖아. 나보다 크면 당황스럽지. 자, 내가 부족한 것 있어요. 교사가 완벽한 교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죠. 연약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 좋은 모델로 서서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알고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의 유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는 그 모범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 선택하고 살아낼 것이다, 함께 가지 않으렴, 이거예요. 목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고 늘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배들 그런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온전함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함께 그 마음이 모아져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부모나 목사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이런 개념을 갖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가족들은 서로가 좋은 습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른과 아이가,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선배가 후배에게,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어른에게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좋은 습관은
그 솔로몬이 끝까지 지켜갔던 이 좋은 습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 섬기기로 결정한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더 나아가서 정의를 찾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